신앙은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가 있다면 동시에 내 옆에 있는 지체와의 수평적 관계가 동일한 무게와 동일한 강조점과 동일한 집중력으로 우리의 신앙의 밸런스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깨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이웃들과 내 옆에 있는 지체들과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그리고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가는 것이 신앙의 매우 중요한 신앙의 본질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서기관이 와서 예수님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두 가지를 얘기하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다란 말이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만큼 동일한 무게와 동일한 집중력을 가지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수도원이 있었어요. 이제 아주 유명한 수도원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수도원에 와서 상담을 하고 영적 훈련을 하고 그러면서 그 수도원을 찾는 사람들로 인해서 발디딜 틈이 없는 매우 유명한 수도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그 명성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지고 어느 순간 이 커다란 수도원에는 5명의 늙은 수도사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 수도원장이 고민을 했어요. 고뇌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수도원을 다시 예전에 그 영광스러운 부흥된 수도원으로 만들 수 있을까? 열심히 기도도 하고 또 수도사들과 함께 전략도 짜고 프로그램도 만들고 다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원장은 그 깊은 산 속에 있는 한 현자, 지혜자를 찾아갔어요. 스승님, 선생님, 어떻게 하면 우리 수도원을 다시 부흥시킬 수 있습니까? 그때 이 지혜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원장님. 저에게는 이 수도원을 다시 부흥시킬 만한 그런 특별한 아이디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특별히 원장님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남아있는 5명의 수도사 중에 메시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꼭 돌아가서 수도사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수도원장과 수도사들은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어요. 우리 중에 수도사가 있다고? 근데 그 말이 마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수도사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자기 옆에 있는 저 허름하고 초라한 수도사가 메시아일 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사랑과 존경과 친절함을 가지고 서로를 존경하고 존중하면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수도원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수도원을 찾기 시작하고 수도사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수도사들의 말에 경청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이 수도사로 헌신하여서 이 수도원은 수많은 수도사들로 다시 가득 차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오늘 이 시대 우리 개인의 부흥과 우리 교회의 부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인사이트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부흥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곁에 보내준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얼마나 예수님처럼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있느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개인의 삶에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영적 부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공동체가 정말 필요한 이유는 이 공동체만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나홀로 신앙을 갖고 있어요. 내 신앙 하나 잘 지키고 나만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로 서 있다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공동체가 필요하냐면 나홀로 신앙으로는 절대 세상에 들어가서 사단과 세상과의 싸움에서 절대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왜 무너진다고 생각하세요?
예배도 잘 드리고 종교 생활도 잘하지만 왜 세상의 도전과 유혹 앞에 힘없이 무너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싸움 자체가 백변전이 아니에요. 1대1의 싸움으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라는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상에 들어가서 싸우라 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을 보면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하면서 6개의 무장의 요소들을 말하죠. 구원의 투구, 의의 흉보,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 진리의 성령의 검, 그리고 마지막에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라는 게 뭘까요? 이 로마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군인들을 잘 관찰하고 로마 군인들이 전쟁하는 모습을 본 후에 그것을 아이디어로 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전쟁, 영적 무장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특별히 이 로마 군인들이 들었던 이 방패는요. 디레우스라는 방패인데요. 크기가 대단히 컸습니다. 이 길이는 한 1.5m고 옆에 폭은 한 1m 되는데 한 굉장히 두꺼운 이 아주 그 굵은 나무판에 그 쇠를 붙이고 그 밖으로는 송아지 가죽을 이렇게 묻혔습니다. 그리고 물에 묻혀서 적군들이 불화살을 쏘면 그 불화살이 방패에 꽂히면서 물에 의해서 저절로 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당시 로마 군인들의 전쟁에서 가장 어려운 적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적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 야만족들, 그 당시에 야만족들은 숨어서 숲에서 나무에서 불화살을 날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서만 날아오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도 옆에서도 사방에서 날아온다는 것이죠. 그럴 때 이 로마 군인들은 어떻게 불화살을 막았냐면 이 방패 안쪽에는 빗각이 있었어요. 이렇게 홈 같은 게 있어서 이 옆에 있는 방패와 나에 있는 방패를 딱 연결하면 이것이 360도 철옹성처럼 이 로마 군인들을 완전히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군이 아무리 불화살을 날려도 이 로마 군인들이 방패로 서로를 딱 연결해버리면 어떤 무기도 그 방패를 뚫고 로마 군인들을 죽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늘 믿음의 방패를 들라고 할 때 이것은 1대1의 싸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성도는 옆에 있는 성도와 함께 믿음으로 연합하여서 함께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중보하면서 한 마음이 되어 이 힘들고 어려운 광야와 같은 세상에 서로 힘이 되어주면서 이 영적 싸움을 이기도록 서로 돕는 믿음의 방패의 연결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가끔 우리가 하늘을 보면요. 새들이 이제 철새들이죠. 주로 날아갈 때 어떻게 날아가냐면 V자로 날아갑니다. V자. 맨 앞에 선두새를 중심으로 해서 뒤쪽으로 V자를 형성하면서 날아가요. 그래서 새들이 V자로 날아간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매우 길고 힘들고 어려운 여행을 떠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에 있는 과학팀들이 왜 철새들이 이동할 때 막 몇 달에 걸쳐서 이동할 때 V자를 형성하여서 이동하는가를 연구해 봤더니 재미있는 과학적 원리가 있었습니다. 맨 앞에 있는 선두새, 가장 힘이 센 선두새가 리더새죠. 날개짓을 하면 이 날개짓을 통해서 이 바람의 기류가 이 자기 몸통 뒤로는 하강 기류, 이 공기의 흐름이 이렇게 밑으로 하강 기류가 되고요. 날개짓하는 이 날개 쪽으로는 공기의 흐름이 상승 기류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따라가는 철새가 바로 오른쪽 왼쪽의 날개 쪽에 붙는 거예요. 날개 쪽에 붙어서 앞에 있는 새가 만들어낸 상승 기류를 타고 가면 이렇게 V자를 형성해 가면 혼자 갈 때보다 무려 70%의 더 먼 거리를 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철새들이 V자를 형성해서 갈 때 어떻게 하냐면 맨 앞에 리더새를 세우고 리더새를 응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리더새가 계속 할 수 없으니까 리더새가 지치면 맨 뒤쪽에는 가장 힘없고 약한 지체를 세워서 가장 많은 상승 기류를 타게 해서 끝까지 같이 가는 것이고 리더새가 지치면 리더새를 맨 뒤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있던 새가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있는 새들은 막 꽥꽥꽥 하면서 앞에 있는 새를 응원하는 거예요. 힘내라고, 너는 할 수 있다고, 끝까지 같이 가자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은요. 모든 공동체에는 약한 존재가 있어요. 약한 지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다 보면 지쳐서 낙오하는 새가 있습니다. 그럼 낙오하는 새가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그 새를 버려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 두 마리의 새가 그 낙오된 새 곁에 머물러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날아가는 V자 대열은 비행의 속도를 늦춥니다. 그래서 이 낙오된 새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주면서 두 명의 새가 곁에서 그 낙오된 새를 격려하고 일으켜서 함께 이 대열에 합류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철새들은 엄청난 거리의 이동 경로를 완성하게 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발견한 것이죠. 저는 이 V자로 날아가는 새를 보면서 이게 바로 교회가 가진 정확한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는 앞에서 끌어주는 리더가 있고 뒤에서 밀어주는 회중이 있습니다. 앞에서 밀고,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고,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윈윈으로 상승 효과를 갖고 나아가는 것이고, 또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지체가 있다면 그 연약한 지체를 끌어안아주고 붙잡아줘서 그가 다시 합류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인내와 믿음으로 이 공동체는 함께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오늘 보면 8절부터 11절까지 심플하게 세 가지를 말합니다. 8절에는 서로 사랑하라. 9절에는 서로 대접하라. 10절에는 서로 봉사하라 라고 말합니다. 8절을 보니까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뭐냐면요, 1차적으로 잘 기억하세요. 뜨겁게 사랑하라 할 때 이 사랑은요,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의지적 사랑이죠. 감정적 사랑이 아니라 의지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1차적으로 어떤 사랑이냐면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덮어주는 사랑. 덮어주는 사랑.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해요. 우리가 자격이 있고 우리가 사랑만 할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고 원수일 때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시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시냐면 성막에 있는 지성소 안에 계세요. 지성소에 이제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안에 뭐가 있냐면 모세의 두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 임하시냐면 그 율법을 담은 언약궤 위를 덮는 뚜껑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시은좌라 그래요. 시은좌. 시은좌라는 것은 이제 뚜껑 위에 두 날개 그룹이 날개를 펴고 마주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시은좌에 은혜를 베푸는 보좌라는 뜻입니다. 시은, 은혜를 베푼다는 뜻이에요. 은혜를 베푸는 보좌 위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 뚜껑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율법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율법의 거룩함은 죄를 폭로하고 죄를 비판하고 죄를 정죄하고 죄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뚜껑이 없다면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 앞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와서 은혜롭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수를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덮어주시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로 덮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꼭 결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는 공동체의 특징은 뭐냐? 우리는요, 제가 다시 말씀드렸지만 이 교회라는 것은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죄인들이 모였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서로에게 크고 작은 실수를 끊임없이 한다는 거예요. 말로, 행동으로 끊임없는 잘못들이 일어나요. 근데 은혜가 없는 공동체는 그 나에게 행한 작은 위반에 대해서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것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원수 맺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 하나님의 시은자의 뚜껑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피로 자신의 모든 죄를 덮음을 받았다라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가하는 크고 작은 위반들을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겁니다. 사랑의 출발은요, 내가 누군가의 잘못과 위반을 볼 때 그것을 폭로할 것인가 덮어줄 것인가, 이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요, 대낮에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벗고 누워있을 때 함이 어떻게 합니까? 함이 가서 그것을 보고 나가서 폭로해요.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조롱합니다. 폭로해요. 그런데 함과 야벳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듣고 등을 돌리고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아요. 그리고 어깨에 겉옷을 메고 들어가서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함은 영원히 저주받는 민족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정확한지 모르지만 함의 후예로부터 흑인들이 오고 흑인들의 그 역사라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역사입니까? 그러나 셈과 야벳의 후손들은 은혜를 받잖아요. 왜냐하면 그 노아가 깨어난 후에 그 사실을 알고 내렸던 저주에 의해서 이 아들들의 운명과 후손들의 운명이 갈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군가의 허물과 연약함을 덮어주고 수군거림과 험담이 사라지고 서로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 영적인 연합과 하나됨을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9절에 보니까 원망 없이 대접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덮어줄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대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접해야 되는 것은 헬라어 성경을 보면 손님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손님 대접. 대접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자리에 내려가서 상대방의 필요에 내가 맞추어 주는 것입니다. 나 맞추어 주는 것. 저는요, 이 교회라는 것은 정말 위대한 공동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세상이라는 것은요, 어느 공동체든지 가정을 빼놓고 어떤 커뮤니티든지 세상이라는 것은 내 필요와 내 코드에 맞는 사람끼리 모이게 돼 있어요. 그것이 세상의 조직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의 코드에 맞는 사람들끼리 줄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모여서 하나의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전혀 반대로 가는 거예요. 세상은 내 필요에 채워지지 않고 내 코드에 안 맞고 그러면 그것을 잘라내고 끊어내지만 교회라는 것은 너가 나를 맞춰라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내가 맞춰주는 거예요. 그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위대한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든 하나됨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 자기 부정과 자기 부인이 있을 때 교회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면요, 우리는 다 모래알일 수밖에 없어요. 오늘 좋았던 사람이 내일은 원수가 되고요, 내일 원수가 되었던 사람 또 다른 사람이 원수예요. 이렇게 되다 보면 교회는 모래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 두 사람씩 상대방이 나에게 맞춰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의 자리에 내려가서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맞춰주는 일들이 일어날 때 교회는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솝우화에 나온 이야기인지 하여튼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소와 사자가 어느 날 만나서 너무 그 사랑에 빠졌어요. 너무 뜨거운 거예요, 서로. 그래서 서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한 다음 날부터 소는 사랑하는 이 사자를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는데 뭐로 준비했을까요? 풀을 뜯어가지고 풀로 아주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날마다 소한테 갖다 바쳤어요. 사자한테. 사자는 사랑하는 소가 준 거니까 역겹지만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그 풀을 뜯어 먹으면서 지냈어요. 반면에 사자는요, 자기가 사냥한 고기를 아주 맛있게 요리해가지고 소한테 갖다 바쳤어요. 소도 그거를 그냥 힘들지만 힘들게 씹으면서 견디면서 그렇게 했어요. 두 사람은 영원히 행복하게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못 살았죠. 얼마 지나지 않아 소와 사자는 결별하고 헤어지게 돼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코드에 맞추라는 것이죠, 상대방이. 상대방의 필요가 뭔지, 상대방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자기에 의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상대방을 맞춰간 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이해한다라는 영어 단어 understand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understand라는 것은 영어를 보면 그 뜻대로 해석하면 뭡니까? 아래에 선다는 거, understand, 아래에 선다. 이해한다는 것은 뭐냐면 위에 서서 나에게 너의 마음이 뭔지를 알려줘가 아니라 상대방의 자리에 내려가서 그 사람의 마음이 무엇인지 듣고 필요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래서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understand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상대방의 필요와 상대방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상대방의 밑에 내려가서 언더스탠드 할 수 있는가? 그 가능성이 뭡니까? 우리는요, 우리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언더스탠드 하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지금도 그렇게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공급받는 인생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도 여전히 이 땅에 내 삶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나를 이해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기에 오늘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원망 없이 대접하는 그런 삶으로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 서로 봉사하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봉사하라 그러냐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이 말을 보십시오. 청지기란 말이 뭐냐면요. 청지기라는 것은 맡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청지기에는 그것을 맡긴 주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우리가 인생의 청지기다란 말은 뭐냐? 내가 가진 모든 유형과 무형의 소유는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청지기란 것은 뭐냐면 악한 청지기는 자기가 맡은 것을 제 것으로 알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쓰는 사람이 악한 청지기고 선한 청지기는 그것을 맡긴 주인의 뜻을 분별하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 소유를 쓰는 사람이 선한 청지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인생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을까? 자, 여러분 보세요. 코이노니아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 이제 헬라어로 교제, 우리 교제하다, 친교실 이러면 친교, 점심 먹는 시간은 우리 친교 시간이 그러잖아요. 친교, 교제를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코이노니아라는 개념은요, 우리말로 번역하면요, 정확하게 뭐냐면 나누다라는 뜻인 거예요. 쉐어입니다. 쉐어링. 나누는 거예요. 교제는 반드시 나눔이 있을 때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이 한자를 보시면요, 인이라는 단어는 막대기 두 개가 이렇게 서로 의지하고 있는 형상을 만들어서 인자를 만든 거예요. 사람이랑 근본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서로를 의지하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간자라는 것은 사이간자입니다. 사이간. 인간이란 건 서로 기대고 있는데 그 인간과 인간 사이에 뭐가 있냐면 반드시 공간이 있는 거예요. 사이가 있는 겁니다. 내가 너와 만나면 너와 내 사이에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인간이 된다는 건 뭐냐면 그 공간을 채워가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으로. 어떻게? 나의 시간으로 채우고 나의 물질로 채우고 나의 마음으로 나의 관심으로 나의 사랑으로 거기를 채워가는 거예요. 채워갈 때 비로소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를 보면 예수님은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사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공간을 완벽하게 채워주셨어요. 교회는요, 어떤 곳이냐면요, 이 나눔을 연습하는 곳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나의 수지적 관계 속에서 오는 어떤 영성의 신앙의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한 기둥이고 또 하나의 한 기둥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붙여주신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덮어주고 이해하고 나의 것을 나누어 줌으로써 하나님의 몸을 이루어갈 때 그것이 곧 나의 신앙을 살리고 내 신앙의 풍성함을 만들어내는 비밀이고 열쇠라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야외 예배를 드리는데요.
같이 한 마음이 돼서 아름다운 친교를 나누시고, 또 못 가시는 우리 일부에 오신 분들도 앞으로 공동체 안에서 더 많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자리인지를 잊지 않게 하시고, 이곳에서 한 몸으로, 한 가족으로, 지체로 묶어주신 귀한 성도님들을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랑으로 섬기고 헌신하여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연합과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우리 안디옥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